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부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집을 하게 할 것이 없고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지키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의 예수와의 믿음의 큰 감격을 받는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영이요 진리요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고 받는 시간입니다. 주여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양심이 묻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살아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우리 구주 예수 또한 새 사람 되었으니 새로운 심령을 가지고 오직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대로 믿사옵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사하신 아버지 예수님 기도합시다. 집사의 왼쪽 자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 단정하는 것을 이제 다른 성경, 특별히 회복력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정중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은 우리가 인정받아야 된다. 내가 살아온 삶의 모든 족적들을 먼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될 것이지만 사람들 앞에도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뭐 믿는 사람들도 사람을 볼 때 먼저 내가 딱 저 사람 보면 중심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외모를 보지.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의 족적들을 저 사람은 이전에 이랬던 사람이잖아. 지금은 이러네. 뭐 이렇게 이제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고 또 그분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일부이언하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말한 대로 행하는 자야지 늘 신소리 잘하고 또 뻥 잘 치고 농담 잘하고 그 다음에 거짓말 잘하고 이런 골치를 이렇게 하는 거죠. 말한 대로 지켜나가고 신실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되고요.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술에 임박이지 말아야 된다. 제가 본능을 절제해야 된다. 뭐 술만 본능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 술 취함과 죄악 가운데 빠지는 것이 인간의 죄악들 속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제 죄의 악성, 이제 교태음마치 부과하고 이제 정욕이 이제 우리가 그런 것이 우리를 이끌어 몰아가기 때문에 이제 본능을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안 생기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 마지막에 절제라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 절제하는 거죠. 그래서 감정대로 하면 큰일 나죠. 근데 그런 사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분노가 생겼다. 그래가지고 분노를 폭발시키면 누구에게가 또 이제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줄 것이고 또 이제 내가 이제 즉흥적으로 뭘 하시는 분들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즉흥적이면 안 된다. 즉흥적인 건 감정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내 감정이 좋으면 이렇게 하고 감정이 안 좋으면 또 이렇게 하고 그거는 이제 본능을 절제를 못하는 것이죠. 절제를 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죠.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먼저 8절에 우리가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 그 8절 끝부분에 보니까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이것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무슨 더러운 일을 탐하겠어요. 기본적으로는 교회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손해보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 것 챙기려고 하고 많은 어떤 일반적인 사고 속에서 교회는 주일학교 때부터 이제 교회 가면 뭘 주기 시작했거든요. 우리나라가 이제 어렵고 삶이 어려웠으니까 저는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안 나갔었지만 그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이 보니까 미국 국민이 보내준 그 구호품들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아주 좋은 털 잠바도 이제 입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먹는 이제 음식도 받고
막 그러면서 교회를 가니까 주더라. 교회에서 이런 걸 봐. 근데 나중에 보면 그 사람들은 교회 거의 안 다니는 사람이 많다. 그리고 열심히 이제 어디로 갔지만. 그러니까 교회가 늘 애들서부터 어른까지 교회는 내가 교회 가면 뭘 얻겠지. 이제 이런 사고가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일을 탐하는 거예요. 그건 올바른 것이 아니죠. 내가 주님께 다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전체인데, 그 주님을 나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더 다른 것들을 자꾸 요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이제 기본적으로 더러운 일이라고 할 때는 정당한 소득이나 정당한 방법이 아닌 불법적인 것을 본 이득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직장생활을 하든가 사회생활을 할 때 이제 내가 소득을 얻는 일에 있어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한 것은 올바르지 않다 이거예요. 뭐 이제 거짓을 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우리가 1907년 평양 대부흥회 사건에 따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아갖고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중에 이제 얘기를 보면 아주 이제 참 놀라운 이야기 하나가 있어요. 어떤 의주에 사는 남자가 하나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 본 부인을 두고 이제 평양 쪽에 와가지고 그 딴 집 살림을 차려서 이제 딸을 둘이나 낳았어요. 그리고 살아가다 어떻게 교회를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 듣고 놀라고 자기가 회개를 하고 그 이제 두 번째 부인과 두 딸이 살아갈 만큼 그 경제적인 지원을 하지만 자기 생활을 정리하고 의지를 가서 본 부인과 화해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역사가 쉽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뭐 1900년대 초반이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무슨 남자가 무슨 뭐 두 집 살림하고 이런 거 흉대는 때도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보면 뭐 이제 있는 사람들은 뭐 그렇게 살았어요. 저는 지금도 하나 기억하는 거지. 이전에 팔도왕산인가 하는 그 영화가 있었어요. 김희갑 그 황정순 이분이 부부가 돼가지고 이제 나타나는데 이게 김희갑이가 이제 그 남몽골이잖아요. 그 도성 팔도에다가 부인 하나씩 다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이번에 이제 뭐 날씨가 추운데 남쪽 지방이 따뜻한데 거기도 꼭 구경 가야겠구나. 거기서 그 부인과 지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의 그 영화로 만들어져서 나왔을 정도니까 그 시대에 아주 오래된 영화지요. 그 두 분들 다 고인이 되셨고. 근데 그 정도로 이제 남자들이 그런 일을 하는 것들을 사회 통념적으로 그냥 그게 올바른 건 아니지만 묵인하고 인정하고 살았던 시대가 우리 대한민국의 시대랍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합당하게 바라볼 때는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일을 탐하지만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저나 여러분은 물질이 없이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당장 시내를 가려고 해도 걸어가지 않고 버스를 타면 기본적으로 돈이 얼마가 있어야 돼요. 이제 딱은 아니지만 이제 버스를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그렇죠? 그 전에 보면 정치하시는 분들 나왔는데 뭐 대중교통 버스비가 얼마니까 모르더라고. 매일 좋은 차만 타고 다니니까. 그러나 이제 지금은 그냥 좌석버스는 1,900원? 그 다음에 카드 넣으면 1,800원. 그 다음에는 이제 입석버스는 1,200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적어도 입석버스를 타려도 2,400원은 있어야 시내를 갔다 오잖아요. 가기만 하고 오지 못하면 안 되니까. 이게 다 돈이란 말이에요. 돈 없으면 지금 이 시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정당한 방법으로 내가 돈을 취하는 삶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때때로 내가 정당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피해를 보고 손해를 봤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마음 아프고 괴로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같이 얕게 살려고 하는 모습이 그리스도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더러운 일을 탐했던 대표적인 사람은 가룟유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인정받고 사랑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돈길 도둑질해 나가는 그런. 그 다음에 성경에서는 누가 돈을 좋아하냐면 바리새인이 돈을 좋아하더라 그랬습니다. 참 사람들 돈 싫어하는 사람이 없겠지만 돈을 너무 밝히면 문제가 됩니다. 돈은 필요해요. 우리의 삶에 매우 소중한 하나의 이제 도구예요. 그렇지만 그걸 너무 밝혀가지고 돈 하면 골치 아프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사람들은 돈 때문에, 아니 이제 천국에 가면 아무 쓸모도 없는 그거 가지고 그것 때문에 천국을 놓칩니까? 주님을 못 만났으니까. 대부분의 이제 신앙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여러분의 모임, 무슨 뭐 이제 동창회 모임이나 교회 모임이나 모임이 있어도 모임 속에서 불평하고 이제 무슨 문제를 삼는 사람은 누구예요? 제대로 잘 안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불평이 많아요. 네. 주님을 만난 사람에게 있어서는 불평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최고이고 주님이 다인데 우리의 가장 값진 소유는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못 만나면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추구하고 내가 바라보는 목표와 나의 이제 이상은 이건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 불평이 생기고 문제가 생겨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러운이라는 의미를 보면 돈을 탐내는 자는 거예요. 돈을 탐내는 자. 그 다음에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이제 버는 자. 그 다음에 주께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과 생각이 이제 그 없는 자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이제 부정한 더러운 일을 탐하는 자입니다. 신명기 18장, 그러니까 23장 18절에 보면 성경에서 딱 두 가지의 소득이 안 좋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창기의 돈과 개같이 번 돈. 이거는 올바르지 않다. 물질. 뭐 다른 것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는데 그건 더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특별하게.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우리가 6장 10절에서 잘하는 말씀처럼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돈을 요구하는 대로 안 생겨지는 그런 것 때문에 믿음을 버리고 떠난다. 그 근심으로 스스로가 자기를 찌르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제 집사는 손해볼 줄 아는 삶을 사는 거죠. 주일 성수 때문에 때로는 직장의 문제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또 이제 젊은 청년 이제들에게 있어서는 그 아르바이트 좋은 자리를 놓칠 수도 있어요. 내가 좋은 직장이 이제 하나님을 이제 섬기는 일 때문에 주일 성수하는 문제 때문에 해가지고 피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도 그 길을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제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 자다.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나의 어떤 삶에 그 손해보는 일을 감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주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이제 내가 말하는, 내가 요구하고 내가 목적하는 말을 주님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그런 방법 올바르지 않다. 항상 주어가 하나님이어야지, 주님이셔야지. 내가 주어가 되는 순간에 내 믿음은 무너지는 것이다. 여러분 용 하나만 붙잡고 사시면 그것도 행복이십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늘 주어가 내가 주어야. 내가 없으면 하나님도 필요 없어. 이렇게 되는 거. 그 이제 그 인본주의에서 출발하면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이 뭐 필요하겠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그 이제 서기관들 앞에 그 말씀하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행하고 살아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사람을 만들 수 있다. 우리는 뭐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돌로 만들면 더 튼튼하겠죠. 더 이제 강한 존재가 될 수도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은 능력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나는 그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행복한 삶을 사는 존재로 부름받았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기쁨도 있고 행복도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에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집사의 외적인 자유 중에 바로 네 번째가 이제 주님을 위해 손해볼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일단 다섯 번째는, 전체적으로 다섯 번째는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 했습니다. 오늘 구절에 보니까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깨끗한 양심. 글쎄 양심, 깨끗한 양심이 성경에 있다고 말씀 분명히 하시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 안에 새롭게 된 양심인데요. 내가 내 마음속에서 깨끗한 양심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한 양심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사람이 타락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양심이 타락하는 타락에서 마지막에 전락되는 것까지가 6단계를 거쳐요.
한번 한번 보세요. 야, 여러분이 이제 우리의 양심이 나는 그냥 양심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6가지 양심을 이야기합니다. 가장 이제 온전한 양심이 깨끗한 양심이에요. 깨끗한 건 순수한 거예요. 전혀 오염되지 않은 거예요. 아주 퓨어한 거. 그걸 깨끗한 양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깨끗한 양심이 오염돼서 이제 더러운 것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깨끗한 양심을 이제 잃어버리고 선한 양심의 단계로 떨어져요. 자, 이제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보면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쓰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을 부끄러움을 당해 하려 함이니라.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양심을 버리고 그 믿음에 관한 파산하느니라. 착한 양심이 타락하면 이제 선한 양심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선한 양심이 타락을 입으면 찔림받는 양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 양심이 찔림을 받아요. 요한복음 8장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이제 찔림받은 가책을 느끼는 건 찔림받는 거잖아요. 내가 양심이 보면 나를 자꾸 찌르는 거야. 콕콕 찔러요. 누가 말 들어도 내 양심이 쓰리고 아프고 고통스러워요. 그러면서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님과 그 가운데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제 가는마다 현장에 납힌 여자를 잡아와가지고 돌로 쳐 죽이자고 하고 예수님이 과연 어떻게 평가를 낼까 보는 사람들에 대한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땅에다 그릇을 떠랬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 근데 제가 뭐 그랬잖아요. 그 남자는 어디 있느냐. 왜 가늠을 했으면 현장에 잡혔는데 왜 여인만 하면 남자도 와야지. 근데 여인만 잡아다가 이제 죽이려고 하는 현상이 양심의 가책이 찌기 시작한 거. 아, 우리 모두가 가늠한 죄인들이고. 그 느끼는 성경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구약에서는 행위의 죄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실제적인 가늠을 저지르는 게 이제 가늠죄라고 한다면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은 더 말씀을 강화시키고 있어요. 어떤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었다. 여러분이 여기 특별히 여자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곤란하겠죠. 이게 여자도 동성연애가 되시겠지만 남자가 어떤 여자를 보고 야, 저 여자 아름답다. 이런 봐서 가늠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아름다운 여자를 보고 아름답다고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남자들이 얘기를 하네. 여자들 쳐다만 보고. 네? 여러분 남편들 앞에 집에 가서 물어보세요. 당신 이제 어떤 직장에서나 아니면 길거리 다니다가 예쁜 여자 보면 저 여자 아름답다고 해 안 해? 안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인 거예요. 어디 아름다운데 아름답다고 안 하겠어요? 하는 거죠.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내 아내가 제일 아름다워야 됩니다. 내 아내밖에 아름다운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 양심이 찔려서 돌아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찔림받는 양심이 있는 거예요. 네 번째는 더러워진 양심이 생기는 거예요. 디도서 1장 5절에 보니까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고 더럽고 믿지 않는 자들은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진지라. 네, 양심이 더럽대. 참 양심도 더러운 사람이야. 여러분 이런 말 쓰잖아요. 그죠? 사용하는 것 같아요. 세상 가운데서.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7장 1절에도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죠. 양심이 더러워지면 안 됩니다. 더러워진 양심 골치 아픕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악한 양심이 있다고 해요.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의 양심이 약해질 수 있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약한 양심도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죠. 여기까지는 그래도 회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화인 맞은 양심이 있다. 마지막에 이 화인 맞은 양심은 회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 다시고 전락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 말씀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 중에 그런 양심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니까 1절 2절에 보니까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고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려 하시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니라. 예.
화인 맞은 양심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주된 이제 모습은 늘 거짓말하는 거. 거짓말. 그럼 거짓말이 얼마나 무서운가. 요한계시록 18장에서도 거짓말하는 자들은 성결을 가지 못합니다. 마지막에는 악한 마귀가 사람들의 영혼을 사고판다. 영혼도 사고판다. 지난번에 목사님을 만났는데 나이가 특히 들으신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제 어떤 교단에서 나온 이제 교단 회보지를 하나 이제 같이 모이는 목사님이 하나씩을 줬어요. 저는 읽어보지도 않았는데 그 목사님이 연세가 많아서 이제 시간이 있으면 읽어보셨나봐요. 그랬더니 목사님 놀랐어요. 그래서 왜 그랬냐 했더니 거기에 봤더니 교회를 팔고 사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 그것도 모르고 사신 분이에요. 그래서 정말 순수하신 분이라고. 네. 교회를 팔고 사는데 그냥 팔고 사면 그것도 이제 문제가 있지만 사람을 머릿수를 따라서 돈을 매겨서 팔고 산다고 하잖아요. 네. 그 어떤 사람은 교회를 이게 다 아득하게 진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매니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여튼 이제 몇십 명 되겠죠. 20, 30명 되겠죠. 그럼 그 사람들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있다가 이제 교회를 원하는 사람을 갖고 여기 교인 30명이 되니까 이제 이 땅값, 건물값 교인 하나에 얼마씩 해서 팔아넘기고 이제 또 딴 데로 가서 또 짓고 이제 거기서 한 달 정도 지나면 그 사람들이 짓는데 또 몇 달 걸리잖아요. 그동안도 이 사람들이 또 그걸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거기 갖다 놓고 그 사람 쳐놓고 또 그걸 팔아. 그런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된 사람이에요? 양심이 화인 아니죠. 그건 목사가 아니라 뭘 해도 안 돼요. 그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 목사로 부름받은 사람 아니지. 가룟유다 같은 존재지. 심각한 겁니다. 깨끗한 양심은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양심을 가져야 되는데 깨끗한 양심이라는 말 자체가 생각과 마음이 올바른 자를 깨끗한 양심이라고 합니다. 계획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늘 합당한 자. 성경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사람을 딱 한 사람 표현해.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왜 많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 언어는 사도행전에서 누굴 얘기합니까? 이새야도 다우신 거예요. 이새야도 다우신 분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다윗이 온전한 사람은 아니에요. 다윗도 죄를 졌어요. 그런데 다윗의 특징은 뭐예요? 누가 와서 자기 일을 지적하더라도 그 죄 때문에 성질을 내고 그 사람을 죽이거나 자기 왕이니까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냥 없애버리면 되죠. 예를 들면 아합은 이제 자기 치세 동안에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어 하는데 그 나봇이 이제 이건 조상 대대로 물려오는 것이고 이건 그 못을 가지고도 팔 수도 없고 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지게표를 옮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치사하게 자기도 안 하고 자기 부인을 시켜가지고 그 마을에 비리들을 세워가지고 나봇이 왕을 비방했다. 나봇이 악한 짓을 저질렀다. 그렇게 하고 때려 죽이고쳐 강제로 빼앗아 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내가 빼앗고 죽였느냐? 너도 그렇게 죽임을 받으리라. 그래갖고 예후의 왕 때에 이제 아합은 전쟁에 나가서 죽고 그 다음에 이세벨은 예후가 왕위를 차지할 때 3층에서 집어 던져가지고 신하를 던져서 땅에 떨어져 죽었는데 개들이 먹으려고 그랬는데 개들이 와서 다 먹고 손바닥과 발바닥만 남겼다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뼈다구도 다 씹어먹나. 그러니까 이제 죄악된 존재들이 있다. 그렇게 그릇되고 잘못된 이름을 가는 자들. 그 다음에 마음과 생각이 연단으로 다져진 자예요. 연단한다는 것은 교육한다는 말입니다. 이건 교육은 파드만 파스코라 그러는데 결국은 이게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오는 시험과 시련이에요. 연단. 그것은 찾아오는 고난과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육받는 게 좋으세요? 싫으세요? 학생들은 이제 한 해가 시작되면 뭐 먼저 달력피면 뭐 먼저 봐요? 달력피면 언제 시험 보나 봐요? 노는 날이 언제인가 이거부터 또 보겠어요. 아이고 올해 노는 날이 별로 없네. 노는 날이 많아졌는데 교육하는 건 너무 싫어요. 모든 사람들. 근데 정말 공부에 말씀드리면 이 세상에 할 게 공부밖에 없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제일 쉬운 게 공부예요. 왜? 왜? 난 운동도 잘 못해, 노래도 잘 못해, 악기도 잘 못해, 그림도 잘 못 그려, 그래 뭘 만들기도 잘 못해. 그래 할 수 있는 게 공부밖에 없어. 그래 그 사람은 최고가 쉬운 게 공부요. 근데 그래 문제는 뭐냐면 공부의 맛을 못 들었을 때 맛을. 네. 네. 왜 공부는 어려운 거다, 교육받는 건 힘든 거다는 생각을 갖는 순간부터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수학에 대한 말씀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은 이제 초등학생도 수학이라고 말하는데 중학교 때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거 몰라요. 근데 고등학교 들어가면 딱 그러는 거예요. 다 제일 어려운 게 물리하고 수학이에요. 그럼 나는 물리하고 수학이 뭔지도 모르면서 야 물리하고 수학은 어려운 거야. 이거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공부 잘하는 애들도 저걸 힘들어하는데 나는 못하겠지? 그러니까 될까요 안 될까요? 이미 겁먹어갖고 되진 않아. 별거 아니지. 누구도 할 수 있는, 나도 할 수 있는 거지. 이 생각을 가지면 쉬운데 먼저 겁과 무성을 가지니까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의 집사는 깨끗한 양심을 소유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가장 중요한 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사 그리고 직분을 따라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이제 구원을 조건부 구원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 예. 회개의 어떠한 열매,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 극상품의 열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 열매를 맺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에. 예.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영혼을 구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없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혼 구원에 대한 열망과 사랑과 열정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예. 근데 뭐 이제 나 하나 신앙 지키는 걸로 감사해야지. 그 지키는 것도 최종하죠. 자기 신앙이 먼저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려고 하는 비전과 꿈과 이상이 있어야 돼요. 그래, 깨끗한 양심이 있어야지만 내가 어디 가서 말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그 말에 대해 신뢰를 갖는 거죠. 내 양심이 깨끗하지 않은데 내가 늘 이제 상처 입은 심령, 더러워진 양심을 가지고 악한 양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들이 금방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결국 알아차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를 통해서 주어진 새로운 깨끗한 양심으로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설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 믿음의 비밀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에 무슨 비밀이 있겠어요? 근데 이 믿음의 비밀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참된 구원의 비밀을 정확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게 믿음의 비밀인 거예요. 믿음의 비밀은 다른 건 무슨 믿음의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상벌의 심판의 기준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잘 답답하고 힘들 때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을 나름대로 위로하려고 할 때 무슨 얘기를 많이 했냐면 저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천국에는 이제 차별이 없는 사회다. 천국은 다 똑같다. 똑같이 상 받는다. 근데 이게요 성경은 전혀 안 맞는 거예요. 그냥 내 얘기인 거야, 내 얘기. 네. 왜? 특별히 이 땅에서 여러분 권세도 못 얻어보고 그 다음에 부유함도 못 가져보고 그 다음에 명예도 못 가져보고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서도 이제 권세 얻는 자가 있고 명예를 얻는 자가 있고 또 더 부유한 자가 있다고 한다면 뭐야 천국이 그럼 이 세상하고 똑같아? 이런 생각 아직 안 했어요. 근데 이 세상에서는 이제 내가 세상이 요구하는 방법에 따른 능력이에요. 그런데 천국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 대해 상급이 주어지고 할렐루야. 천국이 똑같은 모습을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대접을 받아야 해요. 여러분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이면 죄와 빠져 그냥 죄와 뒹구는 사람들을 신부를 맞이하겠어요? 절대로 맞았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완성을 이룬 14만 4천만이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가 누려야 될 권세가 대단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내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적그리스도의 이제 예배에
그리고 그의 미혹에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고 순교를 당한 자가 누려야 되는 축복이 다른 거. 그리고 이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누려야 되는 상급이 다른 거. 그 나머지는 다 이제 천국으로 그냥 일신 천국에 들어가겠죠. 그러나 내가 나름대로 동료들에게 잘하고 세상 인간적으로 잘하는 것은 신앙 안에서 그건 나름대로 상급이 더 다르겠죠. 그런데 하늘나라의 상급은 반드시 다르다. 상급이 동일하다는 생각을 하지 마요. 하늘이 몇 층 전이 있다 그랬어요? 3층. 지옥은 몇 층 지옥이에요? 3층 지옥이에요. 왜? 지옥도 똑같은 지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벌도 동일한 벌이 아니고 상급도 동일한 상급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비밀을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구원은 무슨 구원이냐? 우리의 구원을 기본적으로 조건부 구원이다. 왜?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께서 구원이 있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단지 그래서 우리를 쉽게 말하면 집행유예 구원이다. 이거. 하나님께서 내가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아, 지난번에 봤더니 저는 그 배우 보니까 연기는 괜찮게 하더라고요. 근데 전에 보니까 이 사람이 마약 복용해가지고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이번에 또 마약을 했더라. 그래서 내가 이게 무서운 거구나. 이 마약이라는 게 정말 무서워.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본능, 습관,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지.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습관을 우리가 놓지 못하면 그 죄악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냥 죽어지는 거예요. 예. 그 습관을 내 힘으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건 그냥 가만히 있는데 성령께서 오셔서 나에게 다 임재하시고 또 나를 주장해주고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더 열심히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매달리고 나를 통해 잡아가고 회개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네? 네. 더 많이 구한 자가 더 많이 받는 거예요. 네. 더 열심히 된 자가 열심의 믿음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하나님이면 그냥 설렁설렁 적당하게 이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놀라운 축복과 하늘의 상급을 듬뿍듬뿍 주시겠어요? 아, 이 상급 어디다 주냐? 그냥 먼저 오는 사람만 다 띄워주고 그냥 끝내자 이렇게 하시겠어요? 그러지는 없다. 하나님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이 땅은 어디의 그림자다? 하늘의 그림자다. 하늘의 그림자.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는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참 믿음과 거짓 믿음. 참 믿음이 있고 거짓 믿음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참 믿음을 극찬한 사람들에게 몇 번 있는데 예수님께서 유대인에게 나다나엘을 칭찬하세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내가 보니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 그 다음에 이방인들 대신 제한 받은 자가 백부장, 그 다음에 솔로몬이라 여인, 이 칭찬. 구약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방인 중에 하나는 이제 사르밧 과부. 엘리야가 고통과 고난 중에 있고 천년 반 동안에 흉년 동안에 먹고 살 게 없는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에도 과부가 왜 없었겠습니까? 근데 그들에게 보내지 않고 사르밧에 있는 이방인 과부에게 보낸다. 그와 그 아들과 그 과부와 이제 엘리야를 함께 살리는 역사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아멘으로 따르고 순종하고 걸어가는 사람, 이게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토달지 않는 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세요? 저는 이거 싫어요. 저는 다른 거 주세요. 골치 아파요. 그다음에 거짓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경계할 사람들의 어떤 모습인데요. 이제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믿음은 있다고 말하는데 행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말하고 말하지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때문에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 보니까 악한 자의 나타나면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럼 거짓 믿음과 참 믿음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건 뭘로 구분한다 그래요? 성경은 열매로 한다. 열매.
가시나무가 포도와 무화과를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어요. 그 나무는 그냥 성경에 나무라고 말하지만 그 비유적인 말씀으로 나무는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얘기한다. 나를 얘기한다. 나. 네가 좋은 사람이면 너에게서 내 삶의 열매와 결실이 좋을 거다. 그 나타나는 증거들이 반응들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나쁜 사람이면 내 삶의 열매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내가 참된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실한 믿음으로 서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신앙의 열매가. 네.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말씀을 일정한 음식처럼 우리가 늘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 이방인보다 유대인이 나은 것이 무엇이냐? 성경에서는 로마서 3장 2절에서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말씀을 맡은 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보다 나은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그럼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알아야지. 구원의 참된 이제 그 비밀이 뭔지를 알아야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는 것이죠. 아, 이거 천국에 가면 상급도 똑같고 그 다음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뭐 구원받는다.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구원파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누가 힘들게 열심히 하겠습니까? 누가 어렵게 하겠습니까? 그냥 이제 예수를 믿기만 한다고 말하고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면 다 하늘의 상급을 동일하게 준다고 한다면 다른 거죠.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옳다 인정을 받느냐에 따라서 하늘나라의 상급이 달라지는 것이고 내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제 어떤 사람은 백보자 심판대를 거치지 아니하고 또 땅에서 백보자 심판대를 거치는 자도 있고 아니면 죽어서도 백보자 심판대에 거쳐서 연단과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질 때에만 천국으로 인도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다 스가랴 13장 8절 9절의 말씀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귀한 말씀인 거예요. 그냥 이제 어떻게 뭐 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은 사랑이 무한하시지만 하나님은 또 너무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사랑과 공의가 같이 있다. 하나님의 공의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1장에 보면 이제 유대인이 참 감람나무 가지에서 얼마나 떨어져 나갔다.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돌감람나무를 접으셨다 이거예요. 참 감람나무는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돌감람나무는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떠나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이 떠나니까 그 이방인들을 접으셨는데 이방인이 구원받았다고 자긍하지 말라 이거예요. 너는 믿었으므로 구원을 받았고 저는 믿지 않았으므로 벌을 받았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가 너에게 있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는 어미가 있대요. 어미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해요. 어미 하시도다. 그 말씀 하잖아요. 하나님 엄격하게 하나님은 이제 판단하고 그 하나님의 분명한 잣대와 법도에 따라서 구원의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자긍하지 말라는 겁니다. 원가지를 버리신 하나님께서 이제 접붙임 받은 가지는 버릴 때 순식간에 버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참된 도리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비밀을 정확히 알아야지만 천국은 저와 여러분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나의 삶의 환경 속에서 먼저는 내 가족이 그리고 그 삶의 모습을 이웃들에게 증거하는 복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야 이 어둡고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깨우침을 받고 주께로 돌아오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일어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왜 이게 세상이 변화되지 않고 사람이 변화되지 않고 모든 문제는 내가 바르게 살아가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은 요동하지 않는다. 깨어있어요. 오늘 이제 10세 외적인 이야기를 세 가지를 더 봤어요. 첫째는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라. 주님을 위해서 또 이제 선행을 줄 아는 삶을 살자. 그 다음에는 깨끗한 양심을 써야
예수 또한 새로운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양심이 타락해서 이제 선한 양심으로 무너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찔림받은 양심, 그 다음에 더러워진 양심, 악한 양심, 화인맞은 양심으로 무너져 내려가는 일이 없도록 내 양심을 지켜야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된다. 그 믿음으로 천국 가는 비밀을 아는 거예요. 구원은 그냥 주어지는 거 아니다. 예. 우리가 구원의 은총 안으로 들어왔지만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제 열매를 맺는 삶과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은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쉽게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못할 일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또 이제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 요구하시잖아요. 그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제 믿음의 삶, 하나님의 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으로 될 수 있으심을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여 한번